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 읽을 때 늘 그래요. 알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굉장히 긴 문장이고 그것을 이제 번역했으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문장이 길지만, 원래 원어로 문장이 길지만 언어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구조가 원어에서 더 명확히 보이던 것들이 한국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이제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됩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를 주제로 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 맨 처음에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풍성한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온 시간을 다 아우르고 있으며 모든 공간, 주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참여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 신약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구약의 백성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대표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이들이 랍비들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로 따지면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나름의 논리가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근거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런데 다른 이 앞의 말씀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 선언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26장보다 훨씬 앞에 22장, 21장에, 17장에, 15장에, 12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냐 하면은 이방신을 섬기던 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 거주했다. 대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가족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으로 의로운 자로 아브라함을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인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4절 아래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아주 쉬운 설명입니다. 일하는 자가 받는 삭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한 대가로 마땅히 받는 보수요 대가로 일종의 권리로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한 사람 그리고 동격으로 또 이야기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자격도 전혀 없는데 받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믿는 자의 믿음이 조건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넉넉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로로 그 믿음을 방편으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통로요 문입니다. 방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이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내세워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인용인데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입니다.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아주 놀랍게도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법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벌을 주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다윗이 쓴 글인데 신약의 방식으로 마치 말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는 건 모순된 말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데 죄가 있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한 행실로 따지고 보면은 벌을 받을 사람인데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은혜의 논리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원래 행한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에 상응하는 상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벌을 받을 사람인데 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쯤 돼서 지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 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깨달았고 다윗도 깨달았는데 다윗이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은혜를 깨달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지만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욕심으로 자기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벌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용서받았을 때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다윗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죄 지은 자의 죄목을 계산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아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이 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앙 고백으로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시를 써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긍휼의 복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본래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은혜 안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초청함으로 다윗 개인은 물론이고 다른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모두 은혜로 얻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말한 이 복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의를 얻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때는 할례 받기 전입니다. 무할례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증표로서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로서 할례를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할례 받은 자만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이야기를 해서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분명하고 자세히 계시되었는지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근거로 해서, 그 긍휼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으로 의를 얻고 복을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부터, 아니 1장부터 계속해서 논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친다든지 아브라함의 행실을 본받아서 의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자랑할 것, 내놓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긍휼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이 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 역설은 타락한 인간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인간이, 로마서 앞의 내용이 다 그거죠.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여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열어주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충족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불경건해도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죄가 있어도 죄가 다 가려짐을 받고 용서하심을 입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집을 나아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그런데 낮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놀고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도 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의 일이 끝날 때쯤에 갔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여서 주인들이 쓰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꾼으로 쓰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오래 일한 사람이랑 잠깐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일한 사람들의 말은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불평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압니다. 은혜를 받아서 자격이 없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일을 한 양도 부족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하게 주는 대로 받습니다. 아마 적게 주어도 별 어려움 없이 다 받았을 것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은 자기 일한 삭슬 대가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잠깐 일한 사람은 일한 것 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차이인 거죠. 은혜로 일을 해서 일한 것 없이 은혜로 받은 사람과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은 사람의 차이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끝에 말미에 이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내용은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인에게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과 능력과 모든 권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그 반대편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있을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당할 처지를 알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지가 있는 말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행실을 가지고 품삯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녀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받을 것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사람들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불평한 일꾼들이 그랬겠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데 왜 많이 받습니까? 이야기하겠죠. 그 헤아림으로 이 사람들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헤아림으로 똑같은 논리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 은혜로 믿음으로 주께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긍휼을 베푸는 주인을 믿고 따라간 자들처럼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우리도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서 복을 받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이 자기 행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도둑이요 강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자는 하지만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고 설명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묻지 않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패러다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안에서 또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문제는 먼 나라 또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착한 행실을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겠냐 못 얻겠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전부 자기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은혜에 깊이 잠겨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내 자랑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자랑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입니다. 통로요, 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행한 바 행실을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자격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그럴듯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아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